제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시옵소서. 모두가 자기들 생각,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로 탓하기만 하며 범죄를 당연시 여기며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악법을 만들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하나님을 환자를 외면하고 또한 비상기업령이 선포되어지고 국회에서는 탄핵이 난무하고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전쟁을 스스럼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전쟁 중에 죽어나가는 영혼들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전쟁이 멈추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세계 일방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회개하며 기도하며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옵시고 분별력을 가지게 도와주시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명창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영광이 이곳 광명창성교회 위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5개 사역국이 균형 발전케 하옵시고 사역국에 속한 모든 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도 광명창성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기도로 질주하게 하시고 분별력 있는 교회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교회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시고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쭉 광명창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부흥케 하옵시고 많은 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겸손히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목사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속히 사택이 마련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범죄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범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모방하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명창성교회 교육부서를 부흥케 하옵시고 섬기는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육체를 주시옵소서. 또한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이 낫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이 낫나이다. 아버지,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물질을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감사가 넘쳐나며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광명창성교회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합니다. 이번 성찬제를 통하여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로 인도하시고 신년 내에 부흥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만 또박또박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삶의 본문에 맞추어서 매주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길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접 재앙이 무려 7가지가 나옵니다.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의 영이 개구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안 해. 정말 다루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장에 언급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20여 분 남짓한 이 말씀 시간에 다 다루기에는 많이 버겁습니다. 묵상집에 실린 해설 지면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6번째 대접 재앙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마겟돈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아마겟돈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만주, 임진강, 황산벌, 백마강, 울돌목, 인천, 장진호, 낙동강. 역시 우리 교회 분들은 참 실력이 탁월하십니다. 이 지역들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치열했던 전쟁이 벌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인천 하면 6.25, 메가더, 상륙작전, 벌써 해시태그가 연상이 되실 것입니다.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 인천 상륙작전을 4D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희박한 확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기가 막힌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그 작전으로 인해서 마치 적군의 허리를 부서뜨린 것과 같이 되어서 우리 연합군은 승기를 잡게 되는 결정적 전투가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말만 해도 벌써 전쟁신 하나 정도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인천 하면 상륙작전이 바로 생각나게 되듯이 아마겟돈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전쟁 역사가 생각나게 해주는 지명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였고 다양한 전쟁 전적을 드러낸 지역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아마겟돈을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최후의 날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다라고 생각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견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아마겟돈은 최후에 일어날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 그곳에서 핵전쟁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당시에 요한 사도가 이 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또한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도 언젠간 벌어지게 될 불의 전쟁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당시를 살았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전혀 현실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와닿지 않는 판타지 전쟁 영화 같은 허구에 불과한 말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믿음의 전쟁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전투 의지를 불러일으키거나 애국심이나 용기를 북돋워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아마겟돈에 대한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이 전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아마겟돈을 언급하고 있는 곳,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어디에 아마겟돈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써져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마겟돈이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서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아마겟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마겟돈은 어떠한 공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전쟁 명칭이 아닙니다. 어떠한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합니까?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의 용어입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어가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언어적으로 접근해서 히브리어로 된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 하르메기토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하르메기토, 합성어입니다. 하르라는 말이 산입니다. 그리고 메기토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무기토 지역을 말합니다. 무기토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무기토라는 말은 집결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단서를 한번 정리해 볼 때 아마겟돈은 모이기에 적합한 장소를 말하는데 그 모임 장소를 무기토라고 하는 군사들의 집결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아마겟돈 하면 어디를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무기토 지역을 연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마겟돈 하면 무기토를 연상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기토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진짜 있는 땅이다 보니까 마지막 전쟁은 바로 저곳에서 일어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물리적인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전쟁은 무기토에서 일어난다라는 전쟁 장소를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기토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의 구약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아마겟돈이 구약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무기토는 전쟁의 요충지입니다. 그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영화 고지전을 보시면 백마 고지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남한과 북한이 번갈아 가면서 탈환을 했다가 빼앗기기를 계속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열흘간의 전쟁에서 12번이나 그 고지의 주인이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 백마고지입니다. 그만큼 많은 전투와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적인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영화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지금 얼마나 노른자의 땅이 되어 있습니까? 철원, 평야지대를 우리나라에 빼앗겼다라면서 당시에 김일성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곳을 수복한 우리 군인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민족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곳에는 백마고지 위령비와 작전비가 아니 전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백마고지 하면 6.25가 생각나듯이 무기또 하면 유대인들은 역사적인 전투를 생각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사사시대의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왕정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곳이 무기또입니다. 남유다 역시 요시야 왕이 이곳에서 애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니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 역사가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 왕이 이곳에서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의 국권이 급격하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애굽에게 유다의 실질적인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계기가 되고만 가장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던 곳, 그곳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이 무기또는 많은 전쟁이 벌어진 곳이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역사적인 아픔을 경험하게 된 그러한 기억을 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가리키면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지역을 통해서 요한의 글을 읽는 사람들, 곧 언약 공동체인 성도들에게 어떠한 뜻을 전달하시려 하는 것입니까? 그곳이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다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전쟁은 3차 대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전쟁이 벌어져서 무기또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날 이 지구는 그야말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역사의 끝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인류의 종말은 전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3차 대전이 지구의 종말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1차 대전도 안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1차 대전 자체도 종말이라고 여길 정도의 엄청난 전쟁으로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구가 멸망에 이를 정도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무기또라고 하는 아주 이 조그만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이 어떻게 전 지구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구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마겟도는 무기또의 의미를 가져온 것이지 그곳에서 혈과 육을 사륙하는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1절과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대접재앙이 부어지는데 누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치명타를 입히게 되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패배를 하게 되거나 승기를 잡게 되거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고 안 입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폭탄이 떨어져 버리면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두 다 희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언약 공동체에게가 아니라 그 인치심을 반대하고 있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는다라고 하십니다. 진노의 7 대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민족과 민족이 일제히 일어나서 핵을 터뜨리며 화학전을 일으키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전쟁의 화염 속으로 밀어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무기또의 이미지 또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올 뿐입니다. 곧 믿음의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힘겹게만 했던 짐승과 그 수화 노릇을 하는 모든 악인들을 여호와께서 전쟁과 같이 이제 자비함을 거두시고 진노의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내줄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갚아줄게, 너희는 눈물 닦아라. 내가 이겨줄게, 너희는 뒤로 가 있어라. 내가 길을 열게,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그러면서 아마겟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기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기또는 전쟁의 이미지처럼 여호와께서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징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의 전쟁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기를 잡고 적을 제압하시겠다라고 확언하고 계십니까?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성전은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 보좌에 계신 이가 누구시겠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이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듯이 아마겟돈도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고 그곳에 여호와의 명령이 선포될 때에 무기또에 모인 모든 거짓을 섬기는 왕들은 괴로움에 처하게 되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이러한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어떻게 처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존재들에게 필요한 영적 처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처방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거부한 채 짐승의 표를 권세로 삼고 나는 이대로 살랍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불신 백성들에게 아마겟돈은 결국 패배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쓰디쓴 고통과 아픔과 회복 불가의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당하게 되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마겟돈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을 떠올리게 만들고 신자에게는 구원의 의미를 전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장소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마겟돈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백전백승을 이루어 주셔서 모든 악인들을 전멸시켜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들을 때 불타는 신앙심이 우리 안에 끌어올라야 됩니다.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 승리한 전적을 보면서 애국심을 기르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무깃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간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짓된 영과 악인들이 활개치는 세상 속에서 성전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명장으로 임하사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보복하실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들끓고 있는 세상에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피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100배, 1000배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심판을 자기 백성들이 아닌 멸망에 처할 백성들에게 7 대접 안에 가득 채우고 또 채워서 그야말로 넘치려고 할 정도의 가득 찬 진노의 심판을 부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던 언약 공동체에 속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인내해라. 낮과 밤에 그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승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7번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7번의 대접 재앙을 가만히 보시면 애굽 땅에 임했던 재앙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재앙이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재앙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뿌린 백성들은 결코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셨듯이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6장인 것입니다.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는 그 밤에 애굽 땅에서만큼은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회개하지 않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을 때 그때에도 여호와께서는 홍해에서 다 엎어버리시는 심판으로 자기 백성들만큼은 구원해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볼지어다 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마겟돈 그곳의 전쟁의 승기는 누가 잡고 계십니까? 아마겟돈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전적비를 세우는 곳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덤의 산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요한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 곧 용의 거짓된 말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거룩한 편에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거짓에 넘어가지 마라. 진리를 사랑하라. 유혹과 미혹과 수많은 음모에 가담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갖추고
꿋꿋하게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분별하여 서게 되는 군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군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아마겟돈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제 순전한 믿음의 옷을 지켜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